성경 속 사물 인문학 집, 삶의 터전이자 영원한 안식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인간의 깊은 본성을 성경 속 사물에 비추어 인문학적 통찰을 얻는 귀한 시간, 성경 속 사물 인문학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언약의 피를 통해 죄사함과 영원한 구원의 핵심 원리를 묵상했었지요. 그 언약의 피에 담긴 깊고 다양한 의미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습니다. 오늘 성경 속 사물 인문학의 새로운 이야기,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깊이 들여다볼 사물은 인류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자 삶의 모든 면에 깊이 스며들어 있는 가장 친숙하고 소박한 존재인 집입니다. 여러분, 집이라고 하면 어떤 그림이 떠오르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족이 모여 함께 식사하고 쉬는 따뜻한 공간, 비바람을 피하고 편안히 잠들 수 있는 안식처를 떠올릴 것입니다. 집은 단순히 건물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 안에는 우리의 추억과 사랑, 성장과 변화, 그리고 희망과 슬픔의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때로는 물리적인 건물을 넘어 마음이 기댈 곳 없는 외로운 순간에 그려지는 영적인 피난처이기도 합니다. 왜 집이라는 존재가 인류의 삶과 성경 속에서 그토록 중요하게 다루어질까요? 그리고 이 집에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을까요? 인류 역사 전체, 그리고 성경 속에서 집은 단순히 한 공간을 넘어 생존과 번영, 가족과 공동체, 정체성과 소속감,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원한 안식이라는 거대한 서사를 아우르는 놀랍도록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집은 인간의 본질과 하나님의 섭리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존재로 자리매김했죠. 태초부터 시작된 인간의 삶이 어떻게 이 집이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펼쳐졌는지, 그리고 육체의 집을 넘어선 영원한 집을 향한 인간의 갈망과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모든 이야기가 이 집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집이라는 이 보편적인 상징이 어떻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인간의 첫 거주지에서부터 구원의 완성인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본성과 하나님의 섭리를 섬세하게 엮어내는 주요한 모티프가 되는지, 그 신비로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볼 것입니다. 집에 깃든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와 그 안에 담긴 인간의 깊은 본성,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집이 던지는 영적인 교훈까지, 이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울림이 되고 새로운 깨달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이 묵상의 여정이 여러분의 신앙을 더욱 풍성하게 하고 삶의 광야 같은 길에서 참된 안식처와 영원한 집을 찾도록 돕는 귀한 시간이 되어주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먼저 인류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고대 문명 속에서 집이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집을 대하는 방식과는 사뭇 다른, 훨씬 더 깊고 복합적인 의미가 집이라는 개념에 담겨 있었죠. 고대 사회에서 집은 단순히 거주 공간을 넘어 가족의 보호와 유지, 사회적 신분, 그리고 공동체의 질서를 상징하는 중요한 매개체였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그리고 가나안 등 고대 근동의 여러 문명과 사회 속에서 집은 생존의 필수 요소였습니다. 자연의 혹독한 기후와 야생동물의 위협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는 최초의 방패였죠. 초기 인류는 동굴이나 간이 움막에서 생활했지만 농경 사회로 발전하면서 정착 생활을 시작하고 흙벽돌이나 돌, 나무 등으로 견고한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집의 형태와 규모는 그 가족의 부와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중요한 척도였습니다. 왕이나 귀족들은 거대한 궁전이나 저택에 살았고 일반 백성들은 작은 흙집이나 초가집에서 생활했습니다. 집은 단순히 주거 공간을 넘어 가족 공동체의 중심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가족은 혈연을 바탕으로 한 가장 기본적인 사회 단위였으며 집은 이 가족의 유대와 전통을 이어가는 성스러운 공간이었습니다. 자녀들이 태어나고 성장하며 교육을 받고 대를 이어 제사를 지내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모든 삶의 과정이 집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손님을 맞이하는 환대의 공간이기도 했으며
이웃과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사회적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집은 그렇게 한 사람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가족과 사회의 가치관을 대대로 물려주는 교육의 장이자 삶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집은 또한 종교적인 의미를 강하게 지녔습니다. 가정에는 조상신을 모시는 제단이 있거나 중요한 종교 의식을 거행하는 장소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집터나 집의 특정 부분에는 신성한 의미를 부여하여 보호를 기원하는 주술적인 행위도 흔했습니다. 바빌론의 건축물 명각에는 건물을 지을 때 신들에게 바치는 제사가 언급되며 집을 짓는 행위 자체가 신성한 행위와 연결되기도 했습니다. 성경의 집 이야기는 이러한 고대인들의 집에 대한 보편적인 이해와 인간 삶의 기본 단위에 대한 인식이 배경이 되어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고대적 상상력의 배경 위에서 그러나 독자적인 계시를 통해 더욱 심오하고 진정성 있는 의미를 부여하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계획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집은 그렇게 인간의 생존과 안전, 사회 질서, 그리고 영적인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필수 불가결한 존재였습니다. 이렇게 인류 문명의 시작과 함께했던 집이라는 개념이 성경 속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인간의 고통, 약속과 언약, 그리고 영원한 안식과 구원이라는 다채로운 상징으로 피어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은 구약 전체에 걸쳐 집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며 그 안에는 깊고 풍부한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집은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과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과 구원받을 필요성을 깊이 깨닫게 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성경은 집을 통해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하고 인간의 상태를 진단하며 구원의 역사를 계시하는 매개체로 사용합니다. 집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일관된 사랑과 공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서 집은 인간의 삶의 터전이자 고난과 방황의 장소를 상징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 스스로 집을 짓고 땅을 경작하며 고된 삶을 시작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도 결국 가정 안에서 벌어진 비극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정든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정처 없는 나그네의 삶을 시작합니다. 그는 평생을 장막에 거하며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집은 물리적인 장막이었지만 그의 진정한 집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노예의 집에서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처럼 집은 삶의 안식처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고난과 슬픔, 그리고 연약한 인간의 삶의 현실을 반영하는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과 방황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이 펼쳐지는 곳 또한 집과 관련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통해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이때 어린 양의 피를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바름으로써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피 묻은 문은 곧 구원의 표식이자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증거였습니다. 광야에서는 성막이라는 움직이는 집을 지으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과 함께 거하며 그들의 집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한 후 다윗 왕은 하나님께 영원히 거하실 성전, 즉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아닌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거하실 곳이자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와 신앙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지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허락하시면서도 내 집과 내 나라는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는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고 말씀하시며 다윗의 집 왕조를 통해 영원한 메시아가 올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물리적인 상징이었지만 다윗의 집을 통해 오실 메시아는 영원한 집의 실체이심을 암시합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이스라엘 집 또는 유다 집이라는 표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하나의 집으로 비유하며 그들의 죄악과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회복을 예언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고 예언하며 장차 올 새로운 구원 계획을 선포합니다. 이는 물리적인 집이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맺어진 영적인 공동체로서의 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물리적인 건물을 넘어선 영적인 집, 곧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것입니다. 잠언과 같은 지혜 문학에서는 집이 지혜와 어리석음을 대조하는 중요한 비유로 사용됩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여기서 집은 단순히 건물을 넘어 한 사람의 삶, 가정, 그리고 신앙을 상징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자신의 삶과 가정을 견고히 세워가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고집과 죄악으로 자신의 삶과 가정을 허물어뜨린다는 교훈을 줍니다. 구약 성경의 집은 그렇게 인간 삶의 모든 면을 아우르며 하나님의 임재와 인간의 순종이 만나 관계를 맺는 영적 공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구약의 이야기 속에서 집이 지닌 깊고 다채로운 의미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 이 집이라는 개념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메시지와 영원한 진리를 계시하셨는지 함께 묵상해 보시죠. 신약의 집 이야기는 구약의 예표와 약속들을 완성하고 우리에게 더욱 개인적이고 영원한 구원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신약 성경에서 집은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깊이 연결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으나 그를 맞이할 집이 없어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는 세상의 구원자가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음을 상징하며 진정한 하나님의 집이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겸손과 사랑 안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당신의 공생의 동안 정작 당신이 거하실 만한 집이 없으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는 예수님의 삶이 이 땅의 것에 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나그네의 삶이었음을 나타냅니다. 그분은 물리적인 집을 초월하여 영원한 집을 지으시려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기적과 가르침을 집 안에서 베푸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셨으며 세리 삭개오의 집에 유하시며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부르시며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신 사건은 물리적인 성전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성전이 참된 영적인 집, 즉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의 장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성전과 집이 예표하던 하나님의 임재의 실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의 집은 또한 천국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안식이 있는 하늘의 집을 소망하게 합니다. 우리의 지상의 집이 아무리 안락할지라도 그것은 잠시 거쳐가는 임시적인 거처일 뿐이며 우리는 장차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집으로 돌아갈 나그네임을 일깨워줍니다. 초대 교회는 집을 중심으로 성장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따르면 사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떡을 떼고 함께 식사하며 기도와 말씀 양육을 통해 영적인 가족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들의 집은 단순히 거주 공간을 넘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와 교제의 장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 말씀하며 믿는 자들 각자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됨을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영적인 집인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에서는 모든 구원의 역사가 완성된 후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즉 하나님의 집이 내려오는 환상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죄와 죽음으로 인해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 하나님께서 영원히 당신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영원한 집의 완성된 모습입니다. 이곳에는 더 이상 눈물도 고통도 슬픔도 없는 완전한 안식과 평화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인류의 영원한 갈망은 마침내 이 하나님의 집 안에서 충족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집은 어떤 의미를 던져줄까요? 화려하고 웅장한 아파트나 저택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역설적으로 마음 붙일 곳 없는 영적인 집을 잃어가는 현대인의 삶 속에서 집이라는 상징에 담긴 성경적, 인문학적 메시지는 우리의 영적 삶에 깊은 질문과 깨달음을 안겨줍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추구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안식과 하나님의 임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먼저 집은 우리에게 지상의 삶은 잠시 거쳐가는 나그네 길임을 상기시킵니다. 아브라함이 장막에 거하며 영원한 본향을 소망했듯이 우리 역시 이 땅의 집에 너무 집착하기보다 하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집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지상의 집이 아무리 안락하고 풍요로울지라도 그것은 언젠가 낡고 사라질 임시적인 거처일 뿐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늘의 집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 머무는 나그네임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집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둘째, 집은 가족의 소중함과 신앙 유산의 중요성을 일깨웁니다. 집은 단순히 벽과 지붕으로 이루어진 건물이 아니라 사랑과 나눔, 희생과 용서가 함께하는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우리의 집이 믿음의 공동체, 즉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고 사랑이 충만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며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를 축복하는 베델과 같은 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작은 교회가 될 때 그 집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셋째, 집은 우리 몸이 성령의 성전임을 강조합니다. 바울 사도가 말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각자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집입니다. 이 집을 거룩하게 지키고 죄악으로 더럽히지 않으며 성령의 임재가 항상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언행과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를 통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을 소중히 여기고 거룩하게 사용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집을 귀히 여기는 태도입니다. 넷째, 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을 보여줍니다. 초대 교회가 가정에서 모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듯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함께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이웃을 환대하며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돌보는 것이 곧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집이 이웃을 향해 열릴 때 그 집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집은 영원한 안식과 하늘의 소망을 품게 합니다. 이 땅의 삶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과 완전한 회복이 있는 하늘의 집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화려한 지상의 궁전이 아니라 모든 슬픔과 눈물이 사라진 새 예루살렘, 즉 영원한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궁극적인 소망이야말로 우리가 어떤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집 안에서 우리의 삶이 그분의 사랑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될 것을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성경 속 사물 인문학 이야기, 집에 대한 깊은 묵상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집은 인류의 생존과 삶의 터전이었을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관통하며 인간의 나그네 삶과 하나님의 임재, 약속과 구원,
그리고 영원한 안식을 가장 아름답게 보여주는 귀한 증인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잠시 머무는 나그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복된 존재입니다. 우리의 지상의 집이 믿음의 가정이 되고 우리의 몸이 성령의 성전이 되며 궁극적으로는 하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집에 이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소금 언약처럼 견고하여야 하고 우리의 말은 소금처럼 지혜로워야 하며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를 옷 입고 빛을 발하는 등불처럼 세상에 나아가야 하듯이 우리는 뿌리 깊은 생명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건히 서서 생명력을 발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듯이 물처럼 겸손히 흘러 세상 모든 곳에 생명을 공급하며 돌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증거하고 빵처럼 우리 자신을 나누어 세상에 생명을 전하며 노아의 방주처럼 예수님 안에서 참된 구원의 피난처를 얻듯이 바벨탑의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는 것처럼 횃불처럼 진리의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하고 언약의 피로 구원받은 자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마침내 이 땅의 집에서 영원한 하늘의 집을 소망하는 복된 존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의 작은 울림과 은혜가 있었기를 바라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다른 성경 속 사물이 품고 있는 영적 보화를 함께 탐험하며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이 채널의 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를,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참여가 저희에게는 큰 기쁨과 힘이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